할렐루야, 성도님들께 좋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속삭여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그 뜻대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못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고백했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으로 꽃을 시그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으로 꽃을 피우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의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사랑 너를 어렵게도 참비하다 오늘 보석보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한 일을 주와 동일을 소망해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되고 지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로라 칭찬과 명성 얻게 당신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의 찬양에 모든 모습이 명하신 주님 전능의 왕이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되고 지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당신의 전심으로 우리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는 찬양. 우리는 모든 마음을 나와서 주는 찬양. 우리는 모든
주님이 갈 때 주의 손 의지하고 가 나를 위해 제공하는 자가 또 이상이 손님하면 크게 이루어지니 그래서 내 마음을 되게 위로하시 믿으신 나의 조를 제가 이기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위로를 사 응답하여 주시기 믿으신 나의 조를 지주님이 강한 지금의 용감함을 여리 나를 위협하며 흘러 주가 인도하시니 번지르며 원하냐 믿으신 나의 조를 지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위로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조를 지금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길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여 믿으신 나의 소을 지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위로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소을 지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위로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조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위로를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조를 영원한 완벽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고백하신 우리 주님 앞에 또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을, 우리 신앙을 주님께 사주시려고 고백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장마 속에서도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지은 죄를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고 농경기가 침수가 되었고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황망한 가운데 시리와 슬픔에 빠진 이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는 너무나도 슬프고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짓눌러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나 죄 없는 타인에게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영적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천 순복음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목회 비전을 주셔서 계획하시는 소원한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청소년 대학 청년부 상공사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장하는 교육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는 여름 수행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준비하는 교육자, 봉사자 모두에게 공감하게 하시고 안전과 날씨를 지켜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치유와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경제적으로 고단한 삶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 활동도 우리가 사모할 분 오직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천 수봉 행복한 우리 교회 박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 교회, 전산 하모니 교회, 국제 하모니 교회, 인천 하모니 교회, 대전 하모니 교회, 경북 인천, 대한 하모니 교회, 또 우리 선교센터 여러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5층 사무실부터 함께 기쁘게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7월 5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10편 말씀입니다. 10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6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판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방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입자가 성경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하늘의 새벽에 부침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간절히 사모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주님입니다. 오늘 10편 63편 여기 제일 위에 써있는 것처럼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는지 좀 먼저 볼 겁니다. 오늘 다윗이 찬송하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지금 다윗이 간절히 찾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찾는 것,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간절히 찾는다는 이야기는요. 여기 우리말 번역은 조금 느낌이 안 사는데 요 옆에다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찾되 옆에다가 새벽이라고 써주세요. 히브리 성경 보면요 찾는다 그 말로도 찾는다가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새벽이라는 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니 뭐 새벽을 찾는다 내지는 아니면 새벽에 찾는다 이렇게 의미를 하나 더 붙여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새벽을 기다리는 누군가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듯 그렇게 주를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주를 새벽에, 내가 그 아침에 주를 찾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5절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고. 6절을 보면 언제 찬송합니까? 침상에서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다윗이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1절, 6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새벽에 주를 찾아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도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찾는다고 내가 온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갈망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 새벽에 그리고 그 밤에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방식은 물이 없어 마르고 굶빗한 땅에서
그러니 물 없는 땅에서 물을 구하듯이 목마른 이것만 나오면 버스가 생각나.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하듯이요. 목마른 사람이 광야에서 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를 찾겠대요. 또 하나 목마른 사람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을 때도 굉장히 간절합니다. 5절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광야 먹을 것 없는 곳에서 골수를 먹었어요. 기름진 것을 먹었어요. 기대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자기를 채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데 다윗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 정말로 기진하고 허기져서 힘든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내가 주를 찾고 내가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송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를 잘 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좀 눈치가 채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기 찾고 찾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서나 하나님만 생각해요.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찾고 갈망하는 바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랑에 빠져버린 어린 소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소년이요. 이 소년은 누구만 생각해요? 그 소년만 생각합니다. 아마 긴 머리 소년일 거예요. 아침 새벽 일찍 그리고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갈망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사모하는 건 오직 하나, 그 소년이야. 내가 그 소년을 생각하는 생각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찾듯이 나는 간절하게 나는 그 소년을 원하고 나는 사모하고 나는 갈망합니다. 그 소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소녀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을 것 같다고 소년은 생각해요. 오늘 여기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사로잡혀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에 단단히 묶여져 버린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특별하게 그냥 한쪽으로 치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져다는 건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건 들어봐요. 내 삶을,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기댈 때는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혀져 있지 않다면 나는 그렇게 기대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그랬다면요, 비슷한 사람이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요, 주를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다윗처럼 노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보낸 바울이 보낸 편지 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음을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연초에 이 말씀을 좀 길게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어서 삶이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어서 사는 건 그리스도니 내 아침이 내 저녁이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가득해요.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먹을 것 찾듯이 내가 찾고 바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 내게 있어서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10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아요. 내 생명 버렸어라도 나는 그 인자하신 그 긍휼 내가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야. 주의 긍휼, 주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아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비슷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두렵기는커녕 하나님과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죽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죽어도 괜찮대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죽는 게 더 좋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는 것도 좋대요. 사는 게 좋답니다. 사는 게 뭐 형편이 아주 모든 것들이 순탄해서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힐 때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도 좋대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봤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 만나고 로마의 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도 생기고 또 이렇게 시간이 나서 너희 빌립보 여러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도 쓰고 내게 맡겨주신 소명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는 것 내게 좋아요. 힘들고 어렵고 오게 갇혀도 내게 있어 살리는 건 참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뭐라고 하지만 내가 죽는 거 생각해보니 이건 더 좋아요. 죽는 게 왜 더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고 싶다는 거죠. 어서 보고 싶어요. 어서 함께 하고 싶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한다면 나는 죽는 게 난 훨씬 더 좋아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살을 조장하고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말은 뭐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죠. 오직 그리스도, 내 주님만 남은 겁니다. 바울에게도 주님만이 전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그 새벽에 내가 내 침상에서 내가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내 하나님 내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에서는 바울이 좀 특별하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특별한 사람의 예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말은 뭐예요?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답니다. 미워하라고요? 또 받아적으로 미워해라. 오늘 필기 1번 부모를 미워하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시죠. 예수님 가족을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의미하는 말은 이럴 겁니다. 일부러 부모 얘기하신 거예요. 형제, 자매,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셔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가까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조차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격차가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 향한 너희의 마음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노골적이시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네 부모, 네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대하는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망이 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주님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간절히 사모할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바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그게 다윗과 바울의 노래, 찬송과
이 사람,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편 63편의 이 다윗의 찬송이, 이 입술의 고백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의 고백,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바울의 그 아름답고 비장했던 그 고백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할 분, 비교할 수 없이 간절히 사모할 분 하나, 내 삶에 갈망할 분 하나,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분 하나, 그분을 분명히 보시고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증인되는 교회, 저 교회 증인되는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냥 따라 할지도 모르고 이게 성경에 있는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백이 오늘 10편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하네요. 이 고백을 다윗이 배우는 건 아마 성소일 겁니다. 2절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네. 내가 성소에서는 이렇게 주를 바라봤었죠. 어떻게 주님만을 내가 갈망하는 눈으로 성소에서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도 내가 똑같이 주를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만을 찾는다고 그 광야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냥 찬송을 하죠. 주님만이 뭐시고 주님만이 뭐네 하나님이시여 여기 있는 찬송 그대로 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이라. 우리가 여기서 성소에서는 찬양해요. 하지만 유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자리에서 아침에, 여러분 저녁에 이 노래를 부르시나요? 이 고백을 하시나요? 그냥 기도문은 외우지 뭐요. 하지만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오늘 10편 63편에서 중요한 건 입술입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오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대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해요. 5절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한대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강조하고 11절 보시면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멸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은 막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기쁜 입술로 노래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그리고 이 놀라운 찬송을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입술이 부르터라 그렇게 외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기억하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할 것 오직 주님.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는 제대로 증거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면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유다 광야 아니면 내 삶의 자리, 나의 새벽과 나의 밤 중에 이 고백이 그렇게 간절하게 터져나오지 않아요. 왜 이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말은 비슷하게요. 하지만 그 말이 제대로 된 찬송과 고백이 아닌 이유는 그 안에 것들을 뒷받침하는 사랑,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첫사랑에 눈든 어떤 소년의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찬송이 아니라 그냥 닳고 닳아버린 오래된 유행가처럼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것, 그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로 이제 첫사랑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면 세상에 이런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닳고 닳아버린 그런 노래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나 나오면 그건 그냥 시덥잖아요. 그건 별것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우스워요. 그리고 가벼운 고백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이 찬송이 별 힘도 없고 별 아름다움 그리고 별 능력과 영광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열정이 실종돼 버리죠. 실종돼 버린 거죠.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낯설어요. 그냥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낯섭니다. 아, 이게 뭐지?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과 이런 고백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위험해 보여요.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이 노래를 불러요. 유다 광야 도망갈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쫓아와서 도망갈 때요. 다윗에게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라 지금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달라고 군대를 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다며 내가 외롭게 도망가니 나에게 함께하고 친구를 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아니면 그것 아니라 내게 돈을 많이 줘서 뭐 블레셋이건 어디건 용병을 사올 수 있는 뭐 그런 용병 사올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해도 돼요. 구할 게 참 많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피할 만한 좋은 도움을 안식처를 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할 바는 나의 피난처, 내가 구할 바는 나의 힘, 나의 구할 바는 나와 함께할 내 친구 구할 것 참 많은데 다윗은 누굴 구해요? 오직 하나님. 내가 찾는 것 오직 하나님. 그냥 그게 다예요. 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힘들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뭐 위대한 위로 아니 그런 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부유와 풍요, 치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란다고 내가 하나님만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위험해 보여요. 우리 주변에도 광야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죠. 쫓겨난 사람들이요. 빼앗기고 쫓겨나서 삶이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게 내게 능력 달라는 찬송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찬송도 아니에요. 내 원수는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뭐라고? 내가 그냥 하나님만을 바란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이라고 내가 갈망한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셔요? 이 사람 좀 아슬아슬하죠. 위험하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어려울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면 안 됩니까? 도우심 구하셔도 돼요. 아니 다윗도 다른 곳에서는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도움을 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숨을 곳을 주시라고 또 때로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박살을 내주시라고 다윗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20편 63편은 다른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많습니다. 유다 광야에서요 구할 게 많아요. 유다 광야에서 부를 찬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이 들려지는 사람이다. 이 찬송이 들려집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오직 주님이라. 그 유다의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찬송이 내게서 흘러나오는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것들을 구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셔. 하나님 가족 주시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사랑하셔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거기에 푹 빠지라는 건 아니지만 돈 버는 거 사랑하시고 내가 일하고 내게 주어진 명예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리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데 그 선물 주신 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너무나 이상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사랑하면서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감사는 해요. 하지만 사랑은 안 합니다. 아니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분 있지만 사랑 안 할 때가 많아요. 엄마에게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셨네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지 하나님에게. 하지만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바라는 것, 내게 이 선물을 주셨으나 내가 바라는 것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갈망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갈망한다고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마땅히 그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을 보시면 알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제대로 사랑해야 될 것, 그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악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 이것이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와 이 선악과가 가져다 줄 거라고 내가 판단했던 그 좋은 것들이 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모할 만한 것이고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딱 먹은 겁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거기 있는 이 선악과 하나, 이거 그냥 뚝 떨어진 선물, 이거 그냥 가만히 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악과가 서 있는 그 동산,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동산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내 강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각종 실과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 동산에 가득 두셨어요. 이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과 혼돈, 그 모든 공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셔요. 우리로 하여금 넘치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시려고요. 할 수 있는 스케일이 너무 크셔요. 그냥 우리한테 요만큼 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요만큼 주시려고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에덴에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딸랑 개 둘을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궁창을 갈라놓으시고 거기 있는 별들을 박으시고 해를 박아놓으시고 뭐 각종 나는 새들 물고기 어둠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그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을 얼떨떨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창조와 그 다스림의 기쁨들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건만 사람은 뭐 하나요? 그냥 내게 준 그 좋은 거 하나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갈망이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이라 내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삶을 그냥 세상은 엄청난 혼돈과 그리고 슬픔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혼돈에 빠져요. 남편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동창 영숙이가 소개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모하시면 돼요. 갈망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갈망하는 것 없이 내가 이것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삶에는 죄가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온갖 혼란과 혼돈, 어둠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으셔요?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내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더 여기서 내 인생이 여기서 승부를 볼 것 같으셔요? 아니 그러면 내 삶에 허무가 그리고 어둠이 그리고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 마찬가지고 일 마찬가지고 돈 마찬가지고 세상의 명예 마찬가지고 뭐가 되든지 하나님 주신 좋은 것과 하나님을 헷갈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갈망 그것들이 이것보다 아래로든지 옆으로든지 아니면 아래로 오기 시작하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럽니까? 우리는 왜 이럽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혼돈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풍성하심을 까먹고요.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 그것들을 점점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점점 커져요. 앞에 있는 거 계속 보면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 있냐? 그렇게 채워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좋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몇 번 말했지만 지도 알아요. 지도되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지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도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건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내 남편이 내 영원한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굴 숙이는데요. 어리석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겨요. 사람들이 돈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런데도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우깁니다. 돈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매달리고 그것이 그나마 또 영원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거라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자신,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만이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당위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어지럽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에요. 또 세상의 것들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깨달았네요. 그래요. 내 삶의 영원한 만족 그리고 무한하신 만족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게 그게 맞아요. 정답이죠. 그러면 그 정답대로 살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알지만 문제가 생겼고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내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셔요. 오케이, 좋아. 시험 보면 어떻게 답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거기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만족을 준다고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내 마음에 생기지 않아요. 왜 이렇죠? 마음이라는 걸 원래 들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항상 마땅한 것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상해요. 우리의 마음은 마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땅한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땅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은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마땅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요. 그다음 잘생기면 더 좋죠. 건강하고 성실하고 똘똘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럼 세상 모든 여자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랑 결혼해야 됩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면 세상 모든 여자들은 한 사람 좋아해야 되는데 한 사람 마땅히 그 사람 좋아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땅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마땅한 곳으로 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완악한 마음, 그걸 굳은 마음. 마땅히 해야 되는 걸 깨닫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세상에 없는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이 길을 가지 않아요. 마땅한 길을 가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드십니다. 마땅한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새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일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땅한 일을 어떤 때는 반역하고요. 마땅한 일에 이상하게 반역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마땅한 일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냥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만족시켜서 알았어. 그냥 그게 다.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 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마음은 마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름다운 게 있으면 사랑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걸 보고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무관심하는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반감이 생기는 것,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죄와 악을 그냥 상해버린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피리를 보는데도 왜 춤추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도 왜 감동과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엉망이되어 굳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쓱 오셔서 밤에 자고 있을 때 심장 수술하듯이
자르면서 새마음을 씻기고 나가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마음을 주시는 제일 유명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술 방법은요, 뭔가 바이패스죠. 우회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여셔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우신 은혜, 그 은혜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복된 약속과 그 놀라운 부심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안에 가서 봅니다. 세상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 만악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깨뜨시고 우리 눈을 열어 그거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 성전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왜 그런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봐요. 전에는 그냥 밋밋한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인가 내 눈이 열리는 거야. 거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보여요. 거기에 달린 신이가 누군지 내 영혼이 그 주를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 하나와 그 말씀 하나가 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건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냥 딱딱하게 초청장 아니면 그냥 고지서 날라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 내 사랑하는 주의 음성이 그 십자가 앞에서 들리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는 그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해서 말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셔요.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예언하게 하셔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그리고 그 성령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니까 우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새 마음 주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회개하십시오. 그냥 소리라고 하고 지나가서도 아니라 참회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눈물을 쏟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삶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갈망과 사모함이 정말로 어리석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이 세상 것을 향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입술이 내가 하나님 말고 이걸로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있는 분들, 말한 적이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말한 적이 꽤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즐거워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가 되었든지 하나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했던 것, 그거 회개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새 마음 주셔. 그러면 회개하고 고백하십시오. 눈물로 하나님을 고백하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점점 더 달콤해지고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간들이요 점점 더 달콤해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더 많이 말씀 읽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기 시작해요. 다윗처럼 주님만을 갈망한다고,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노래해요.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까?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새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달콤하고 늘어나는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해요. 내가 예전보다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깊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리즈예요. 지금이 리즈 시절. 지금이 내가 내 인생의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주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만을 갈망하고 노래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지금이 최고예요. 최고들은 끝이니 염려 마시고 내일이 되면 또 더 깊은, 더 높은 최고가 올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점점 더 주의 날개 그 품 안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63편의 그 갈망과 그 사모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간절한 만족함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돼요. 물론 다른 것들 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시실 때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이다. 내 모든 것이다. 내 정말로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온전한 만족은 여기 있는 이 성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 안에 있음을 나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오직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으로만 내가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반대로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분 안에서 그분만으로 내가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 것 그거 내가 합니다.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바울의 식으로 말하면 내가 부유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부해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아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모든 것의 그 빈터에서도 나는 모든 것 안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간절히 찾고 사모할수록 주께서 나를 더 깊이 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깊은 사랑이 새 마음으로 성령에 놀라우시는 내 마음에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달라진 이 마음 마땅히 사랑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함으로 내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범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내가 주의 품 안에 주의 날개 내가 주와 함께 내 인생의 정점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고백은 그리고 내 찬송은 내 영혼을 지금 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을 울리고 있어요. 이 찬송은 하나님 내 주께서 들으시는 찬송이에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이 고백과 이 찬송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임을 우리는 그 순간에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 그 희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찬란한 빛처럼 우리 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 이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광야 곳곳에서 울려 터지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인천 스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던 노래가 세상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새 노래를 이 진정으로 들려 울리는 이 사랑의 고백과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을 떠나가고 어둠 사라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 노래가 정말로 새 마음으로 깊은 사랑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송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며 주를 갈망하는 이 귀한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세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수 있어 성령님 오늘로 그 은혜 앞에서 새 마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소. 점점 더 주님 깊이 사랑하며 점점 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복을 더 충만하게 되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복락, 그 귀한 것을 맛보며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동서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신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되어 주옵시고 새 마음 주시고 회개하고 임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망의 뜻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드립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보혜사 성령님의 귀하신 은사를 우리 함께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기쁨을 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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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 시간 성령님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성령님 충만하시다. 아버지 시간 참여한 시간을 노래로 서로가주시는 아버지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상황을 아버지를 대하여 원하며 대우를 원하는 내가 주를 만나고 내가 주의 선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시어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찬송을 고백하고 계세요. 소리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 소리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공덕 아버지의 예언을 아버지의 선포하면서 주여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만족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꿈이요 내 소원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 귀한 찬송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이 귀한 고백과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열매로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 아버지 밤에 아침할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여 이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의 고백으로, 이 찬송으로 하는 영광 받으십니다. 아버지, 이 찬송이 땅에 울려 퍼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능력 하늘 뵐줄 믿사오니 주여 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 찬양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이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예비하신 크신 본의 역사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마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진리 피자가 주여 우리 입을 열어 노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천리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기도 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사도 성공 사분 예배로 불러주시고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최영호 단목사님을 3040 예배를 위한 구별된 단위에 세워주셔서 시편 63편 1절로 12절에 간절히 바라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주님 흔쾌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을 드립니다. 정교회 여러분 수양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또 신청하신 분들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저녁 집회가 우리 성충 시간에, 금요 제한 시간에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은요, 성촌과 금요 철야가 7시 반에 있을 겁니다. 7시 반서부터 예수가 찬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례가 8월 20일에 있습니다.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그 능력 굳게 붙잡으시고요. 기도하시며 침례 준비하시고 또 침례 받을 때 많이들 축하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침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송하기 위해서 카드들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외우셔요. 벌써부터 믿음으로 외우려고 하는데 온갖 안티로기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만하라 그러고 그 뭘로 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모든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어요. 다 숙이시고 겸손하게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지만 낮게 우리는 계속해서 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가셔. 그러면 다 외웁니까?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러든지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모니 찬양 39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시편 63편 말씀 그 가사가 여기 하나님이시여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찬양할 겁니다. 그 영광과 능력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오늘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는 건 여기서 하는 영광 받으시라고 끝낼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누가 이 노래를 왜 안 부를까? 라고 생각하지 마셔.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로 함께 경배하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보여주셔서요. 이번 한 주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내가 주를 사모하고 내가 바라는 건 주님이라고 여러분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가정에서 그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디서 맨날 그 노래만 부르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도 다른 노래 부르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 노래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건 슬픕니다. 이번 한 주간 아예 작정하시고 이 노래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족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충만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할 것 많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송하실 때 성령께서 이 찬송을 우리 입술에 담으실 거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득히 새기셔서요 정말로 새 마음, 새 사랑으로 참되게 노래하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의지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그것으로 내가 죄의 인자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여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내 삶에 넘치고 넘치는 복이라고 주여 이 고백의 찬송을 입술에 담아주시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 그 새마음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찬송이 이 땅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걷는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사옵니다. 이 성전 이곳에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있는 주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고백과 찬송으로 주를 높이고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충만하게 임하사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의 역사 구원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주여 가는 곳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은혜를 위해서 주여 그 사랑에 주님 그 열정에 하늘의 것으로 대답하여 주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날아 오르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많고 또 더운 여름이나 주님께서 새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로 주가 주시는 상쾌함과 주님 주시는 귀하신 복을 전하고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귀한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더운 여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이 그 모든 헌신이 그 모든 순종 주의 은혜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일을 뵙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주의 은혜 사역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살아가는 가정 구역을 통해 주가 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주님 그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멋지게 찬송하시고 멋지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시면서요 우리 찬송합시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격려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